제가 시사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어제 그 신문에 보다 보니까 그저께 우리 한국의 행복 지수가 작년만 해도 52위였었어요. 우리 한국 경제적으로 대국이라 잘 사는 거는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행복 지수는 작년에 52위였는데 올해는요.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 58위까지 떨어졌대요. 58위. 예. 참 은혜로운 날의 연속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날마다 은혜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안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즐거운 인생의 삶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지금 반짝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도 아니고 미래에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행복 지수가 58위까지 떨어지나?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지금 이런 시대로 가다 보면 아마 70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우리는 떨어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막 끌어올리기를 바랍니다. 58위의 이 행복지수를 한 40위나 30위까지 쭉 끌어올리려면 우리가 다 선두권에 있어야 돼요. 아멘. 어디에 있자고요? 선두권에 꽉 있어서 끌어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왜 날마다 보편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이 그 은혜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 예.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저는 이걸 좀 깨닫기 원하는데 이걸 깨달을 때가 되면요. 되게 큰 어려움이 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날마다 임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못 깨달아요. 알지 못해요. 그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의 경제의 위기와 전쟁과 땅의 황폐함과 자연의 재해 그런 큰 위기를 당해보면 그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느끼는 게 뭐냐면 어제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껴서야 되겠습니까? 참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그럼 그런 걸 느끼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정말 늦은 거예요. 예, 늦은 거예요. 예. 생각하지 못할 때 예상할 수 없을 때 다가오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중요함을 알게 되지만 늦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평생에 굴고 없는 삶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변함없는 삶을 허락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도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모든 날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멈춰진다면 우리는 생명이 끝이 거예요. 이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멈춰진다면 찾아오는 건 위기예요. 위기. 예. 위기는 고통과 상처가 됩니다. 위기는 고통과 상처예요. 예. 이런 일이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 이 세상 속에서는 이제는 악한 영향력이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큰 굴곡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변함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깊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IMF 때예요. 그 바로 직전에 정말 너무 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좋은 거 준비해 주셔서 잘 살다 왔습니다만은 그때 느꼈던 게 뭐냐,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위기를 당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최근에 느꼈던 건 IMF처럼 코로나를 경험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일들이 다가오면 빛은 있지만 빛이 없어요. 말이 참 그렇죠. 빛이 있지만 빛이 없어요. 주의 영광은 있는 것 같지만 주께 돌려드리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빛도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이 다 느껴지지만 그 영광을 돌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아찔한 얘기죠. 화평과 공의가 없습니다. 강포가 땅에 황폐가 파멸이 찾아오고 슬픔이 가득하며 고통으로 심한 날들이, 그런 날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로 연속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로 이번 주로 끝을 보는데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어요.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함없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풍파 있는 삶을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풍파를 겪어서 이겨내면 그때 그 기분이 짜릿해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은 당하니까 당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요걸 좀 싹 피해가고 도망가고 돌아가고, 그게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변함없이 끝까지 아무런 염려 없이 인생 살다가 하나님 갑자기 불러가면 아멘하고 천국 가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욕구일 거예요. 인간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살려고 애써보지만 평생을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염려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염려, 배불러도 염려, 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만 되는 거야 아니라 그것 때문에 범인이 가득 차가지고 막 복잡한 거예요. 그냥 스스로 알아서 늙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될 거 뻔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위기가 찾아올 때 그 모든 것을 보면 아찔하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에 깨닫지 못하고 다른 위기가 왔을 때에 그걸 이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도 은혜 베푸시고 이렇게 중년에도 은혜 베푸시고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노년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이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지, 우리의 방법으로는요, 이 은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내 삶을 유지할 길이 있다면 그렇게 굳이 예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당신만 사랑합니다 얘기 안 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 가보시면요, 누구여야 되느냐? 주여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모하게 하고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한다?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로운 삶은요,
육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예수님이 육만 오셨을 거예요. 육만 오셔서 우리에게 육을 어루만지며 육을 치료해주고 잘 살아라고 격려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 오심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신 분이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르셨어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은혜로운 삶을 이끌어주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무엇으로 이끌어주시냐? 그의 영을 통해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것, 또 때로는 마음 상한 것, 때로는 포로된 것, 때로는 갇힌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육이 누리지 않고 영이 누린다고 하는 얘기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온전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끄신다는 건 뭐라고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육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이미 그는 그 영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삶의 그 무엇 때문에라도 그의 삶은 위기가 없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 기름을 얼마나 많이 부으셨는지 그 철철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 그리면서 오늘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오시며 그가 너희에게 임재하면 그가 그의 영이 너희와 그렇게 함께 한다면 너희의 인생의 삶은 은혜로 연속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인생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우리가 안 믿어요, 잘.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요. 예수님의 영은 나가자마자 온데 없이 사라지고 또 이제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아닌 분들은, 믿음이 단단하신 분들은 가만히 있지만 조금이라도 나가 부족한 걸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맞습니다. 그럴 거예요. 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가면 성경에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2절에 보니까 1절 마지막에 보시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2절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포라고 되어 있어요. 선포. 따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모아대 위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못 믿었으면, 얼마나 믿지 못하면, 지금도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의 영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며 선포라는 말씀을 쓰고 있을까? 주의 종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건 말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아멘.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생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공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 선포가요, 은혜의 해와, 그죠? 보복의 날이라고 얘기하니까 역사적인 큰 변환점이 일어나서 세상이 훌쩍 뒤집어져서 바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보에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거 쓰고 참 통쾌히 생각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인지의 변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하나하나들을 하나님이 바꾸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선포라는 것. 그 선포를 통해서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면요,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면서 어떠한 지경에 갖다 놓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뭐가 변하면? 인지가, 생각이 변하면 그런 거예요. 생각이 안 변하면요, 어디다 갖다 놔도 늘 불편하고 늘 어려운 거예요.
폴란드가 1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거긴 늘 1등이야, 지금. 노르웨이가 2등이고, 둘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엄청나게 뭐 잘 사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거기 예수님 계신가? 왜 안 웃어요? 거기만 예수님 계신가? 예? 거기만 영청만한 예수님 계신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교회가 더 많고요. 우리나라가 더 많으셔요. 할렐루야. 가짜 예수 말고요. 이단의 예수만 한국에 한 20년 전에 5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은혜로 이끄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예. 그분이 우리 한 개인의 변화를 일으켜주시는데 예.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시면서 그의 인생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바꾸느냐? 예.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마음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 상한 자. 그러니까 영적인 게 먼저예요? 육적인 게 먼저예요? 영적인 거예요. 마음은 육적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기쁘면 다 기쁜 거예요. 마음이 슬프면 다 슬퍼요. 예. 마음을. 그리고 보로 다닌다는 건 묶였다는 거예요. 갇힌 것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럼 왜 이끌어내실까? 칠판 있으면 딱 쓰면 좋을 텐데 왜 이끌어내실까? 그냥 마음으로 그냥 늘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쁘게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주님 때문에 변화받아서 주님 만난 자들은요. 4절에 가보시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던 것을 다시 뭐한다? 쌓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황폐가 뭐죠? 다 무너져서 다 그 영광과 그 모든 대단한 건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는 다 그냥 그런 것이죠. 옛부터 무너진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킨대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뭐한 거예요?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라는 필요 없습니다만 중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요. 올해 그리고 옛부터 그죠? 대대로라는 얘기는 현재예요, 과거예요? 예?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나요? 현재의 과거예요. 과거예요. 옛 거예요. 새 거 좋아하지 마세요. 새로운 문물, 신문물, 새로운 세계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다시 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관계를 가졌던 그곳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30년 전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더 멀리는 50년 전의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무너졌으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은 내가 은혜 가운데 잘 삽니다라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신 것은 옛 것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팩트입니다, 여러분요. 거꾸로 가면 이스라엘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황폐하고 사실 마음처럼 더럽고 추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죠? 성경에 예수님 하셨잖아요. 마음처럼 더럽고 추한 게 없잖아요. 그것을 다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성전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 있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그 황폐된 것을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고 구축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자 마땅히 할 일입니다. 주님 은혜 받아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 옛 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내 시대에
살아가는 내 모습은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의 삶을 비춰보면 참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잘 사셨고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정말 존경합니다. 예. 그렇게 아름답게 피땀으로 세워놓은 거를 젊은 것들이 뭐 한다고? 그죠? 젊은 것들이 뭐 한다고? 예. 그저 조금 배웠다고 뭘 깨닫는 게 많다고 다 물어가는지 참 죄송하기 그지없고 참 마음이 아파요. 예. 우리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누구라? 봉사자라 할 것이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를 왜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날마다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살려고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할렐루야. 그렇다고 내 자리 탐내지 마시고 제가 신학 공부하면 넘겨줄 테니까 내 자리 탐내지 마시고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목회해서 세운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이니까 나도 제사장 이런 쓸데없는 꺼내지도 마세요. 예, 그건 진짜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지. 예. 여러분들 누구로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성령의 전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음의 성령의 전이 늘 하나님께 제사할 때 나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장인 거예요. 이 제사장은 이 예배의 제도는 제가 맡겨준 거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맡긴 건 그거예요. 네. 또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봉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누구 쓰려고요? 누구로 쓰려고요? 은혜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옛 것을 다시 세워가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또 하나가 뭐예요? 봉사자예요. 제가 봉사자를 찾아보니까 이 봉사자의 첫째는요, 대가가 없더라고요. 아유, 제가 가서 봉사해 드릴게. 그리고 돈 받아가는 사람 보셨어요? 네? 이럴 때는 좀 끄떡 좀 하고 좀 동의 좀 해주세요. 아니, 봉사한다고 가지고 돈 받아가는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없어요. 봉사자의 특징은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뭐 하라고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찾아가서, 아이고, 내가 오늘은 좀 봉사하러 왔습니다. 이게 봉사장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이게 봉사자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봉사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요, 다 쓰는 거예요. 봉사하러 갔으면 왜 갔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뭐 노인 가면 노래를 불러드린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자기 능력을 다 쓰고 오는 거예요. 뭐도 안 받고 대가도 안 받고 쓰고 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 해야 할 그 책임의 이상의 것을 하려고 이야기할 때 봉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할 때 이게요, 내가 유익이 아니라 그가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게 봉사자예요. 따라하십시다. 그가 유익이 되도록. 그러니까 봉사하고 막 하고 난 다음에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아휴 참 한산스럽다. 그럴 바에 모두로 봉사해 하지 말지. 봉사는 내게 유익이 아니에요. 그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봉사는 그런 거예요. 예. 사랑과 희생이 동반된 것을 봉사자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 봉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봉사예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인다. 이건 할 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는 나는 열심히 주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를 세워가면서 일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 저 사람이 제사장이래요. 예? 저희 어머님이 엊그저께 운전하다가 들어받았어요. 근데 그 바친 여자분이 얼마나 부들부들한 여자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오시면 하는 소리가 야, 십자가 걸렸는데 사모 같아 그래요. 내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그래요? 사모인데? 그리고 웃고 말았어.
그 한 행위들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이 목사 부인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서 바른 인생의 삶은 사람이야. 교회 다닌 줄 아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일컬어서야 돼요.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 그 일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얘기할 거라 그 얘기예요.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이런 삶이 열려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는데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띄워주실래요, 목사님? 자, 봉사를 할 것이며,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뭘 먹어요? 재물을 먹는데요. 돈도 먹는 사람 있는가 봐요. 그리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해서 움켜쥐고 살아가는 건, 끝까지 고집스럽게 사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 은혜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 제가 감당할 길이 없어서 언제라도 쓰시면 쓰시옵소서 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훌륭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봉사자일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더욱더 복 주시고, 이 복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3절에 가보시면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제가 지난 성경 기억나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뭐를? 화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대신해서 뭐를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또 뭐하고?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5월달에 찬양을 아까 연습하다 보니까 나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찬양 만드셨더라고요. 특수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5월달에 불러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 한다고요? 슬퍼하는 사람. 이 3절의 말씀은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잘 보시면 3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열매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부터 끝나지 않고 10절에 가보시면,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어요. 10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즐거워한대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 같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3절과 10절은 동일한 그런 조건 속에서 있는데 3절은 예수님 때문에 거저 주신 거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10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하나님의 제사 일꾼이고 봉사자고 제사장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10절이 똑같아요. 3절은 뭔가 큰 위기 속에 있었을 법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이끌어 가신 거고 그렇게 위에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고 10절은 그 위의 자리에 올려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크게 기뻐한대요. 인생의 삶이 기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나라가 내년에는 우리 때문에 좀 쭉 끌어올리자고요. 좀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 어디 가서 창피하잖아요. 좀 충청도 말로 쪽팔린다고 그러잖아요. 얼굴 내놓기가 부끄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시 못 사는 나라 중국도 60이래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정말 그 사는 가치성 자체는 5배, 6배 차이 나는데 우리는 최소한 그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자고요? 크게 기뻐하자.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누구 때문에?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시기 바랍니다. 돈은 없어도 크게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몸은 좀 아파도 어떻게 하자? 즐거워합시다. 아멘. 그러죠.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마시고 기왕이면 그렇게 사시라 그 얘기예요. 어차피 아플 거 안 아프다고 안 아플 방법이 없잖아요. 어차피 없는 거 생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모습을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는데 공의의 겉옷을, 이 성경이요, 참 제가 옛날 이 개역에 있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고 돼 있어요. 뺐어요, 여기는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한다는 그 표현을 뭐라고 썼는지 하면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고 돼 있어요. 설명이 더 훨씬 쉬워요. 여러분들을요, 구원의 옷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겉옷, 다시 말하면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다른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 영원히 하나님께 그 좋은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가져서 뺏길 수 없는 가졌는데, 이걸 또 다시 설명하는데 신랑이 사모라는, 그리고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처럼 무슨 인생을 산다고요? 신혼처럼. 따라서 합시다. 신혼처럼. 신혼이 없으셨어요? 다 없으신 분도 두 분 계시는데 미안합니다. 신혼처럼. 따로 신혼처럼. 사람끼리는 잘 안 돼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요. 예,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7절에 보시니까 이건 아마 다른 내용인데, 수치를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몸으로 말미암아 몫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남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 7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해드리면, 이것만 보니까 10절에 있는 영원히 잘된 그 인생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되신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수치를 배나 보상하고 능력 대신에 무엇으로? 몫이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을 받으면 몫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막 뭐라고 하면, 아이고 열심히 해봐요, 난 더 좋아, 이런다고. 왜? 뭘 받으니까? 몫이라고 생각해요. 예. 능력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생겨도 뭐한다?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즐거워할 것으로 인해서 땅에서 뭘 받아요?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도 있는데, 이거를 10절에서 다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요,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빈틈없으신 분인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선포된 말씀 속에 준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는데, 영만이 아니라 육으로 해서도, 육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도 영으로 해서 이 준비된 이 은혜의 약속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10절과 7절을 그냥 살짝 넘어간 이유는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중요한 것만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9절에 봅시다. 시작. 9절.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10절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누구까지 예비하셨냐면 자녀들까지 복받은 자손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은요,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나을 거예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자식이 누구든 낳아야 된다? 나보다는 적어도 낳아야죠. 그래야 믿진 장사 아니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 비해서? 여러분 자식들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쁜 사람 나가도 괜찮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나보다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받은 사람 되길 늘 기도해요. 그들에 비해서 나는 그냥 작은 자. 11절에 가보시면 여기도 너무 재밌는 좋은 말씀이에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한 가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땅이 뭘 낸다고요? 싹을 낸다. 동산이 거기 뿌린 것에 뭐 한다고요? 음이라고 해요. 싹과 음은 이건 뭐죠? 희망이에요. 그렇게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뭐 하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싹도 나시고 돋아서 지금 봄이니까 막 여러분들만 오기 가벼워진 게 아니라 잘 산에 가보시면 막 꽃들도 뭐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싹이 나오잖아요. 울긋불긋 보셨어요? 개나리부터 나오려고 벌써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마다 겨울이 가고 뭐가 오죠?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참 봄이 올 수 있도록 새롭게 은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으로 수고하실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승리자가 됐을 때 여러분 자손들도 복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지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정말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주의 선포가 다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 속에 위기가 없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의 삶에 은혜로 동일한 이 평안을 느끼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우문교회 그래서 이 나라는 물론이고 땅끝까지 대한민국이 인정받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어지기를 우리 후손 때에는 더 큰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날 오늘날까지 은혜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 승리의 연속은 정말 축복입니다. 모든 날을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속에 예수님을 신부 삼아서 신혼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했을 때마다 주의 제사장으로 나를 번제로 날마다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그를 기쁘게 하는 자로 세상에 유익한 자로 하나님 서서 그가 원하셨던 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배나되는 복과 영혼이 잘 되는 복 우리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 은혜 그 승리가 모든 날 우리 날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의 가문의 자손들에게 이 은혜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모든 날을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주님 바라보며 삶 속의 봉사자로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한 성도들 모두 영원히 함께하여 그렇게 살아서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그 이름에 남는 그런 복된 가문과 교회와 나라와 온 땅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